참 좋은 아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더 좋은 아침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도 계실 텐데 죄송하지만 어제 정말 짧은 잠을 잤는데도 엄청 깊이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참 많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자는 것 모든 것이 참 은혜입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오늘 이 하루도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6페이지,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힘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단어를 저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 들었던 단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요. 성경에 보니까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때 이게 무슨 이런 단어가 있나 그러면서 역시 성경은 어려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나요? 저도 이제 알지만은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상대방에 대해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며 그의 성품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죠. 케냐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케냐 선교를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책, 안찬호 선교사님이 쓰신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케냐에 갔는데 언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의 추장이 우리 이제 한국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난 아직 언어도 안 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서 괜찮아 이거 영어로 써가지고 열심히 외워가지고 하면 돼 이러면서 용기를 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써가지고 열심히 외워서 딱 이렇게 부족민들 앞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더래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외웠던 게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여 그러다가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그냥 모르겠다 그냥 한국어로 기도하자 이러고 막 한국어로 똑같이 한국에 사는 것처럼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설교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고 그냥 단상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난 이제 더 이상 설교 못한다. 난 이제 설교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부족민들이 막 와가지고 엄청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마사이 쪽은 물이 귀한 곳이라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도 축복으로 여기고 또 사람의 몸에 있는 수분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고 사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마사이족은 침을 뱉는데요. 그 아기한테 침을 뱉어서 그 아이를 축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있는 물, 타액, 땀 이런 것들, 눈물 모든 것이 축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게다가 앞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침이 막 튀잖아요.
그게 자기들을 향한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라는 거를 마사이족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다른 설교를 안 했는데도 그 부족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의 추장이 되어 주십시오 막 초대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난 정말 부족한 자고 언어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데요. 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참 은혜를 베푸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뭐 어떤 탁월한 기술이나 대단한 능력도 물론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쓰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의 길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 말씀하냐면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전서와 참 특이하게도 재밌게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1장에 보시면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항상 여기 초두에는 인사말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 혹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근데 디모데 전서만 유일하게 특이하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로 15절, 16절까지에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13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고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고 괴수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동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안 되겠어. 넌 너무 형편없어. 너는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긍휼을 베푸셨다. 도리어 긍휼을 베푸셨다. 참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교수님들 한 1000명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지었대요. 과이불개. 과이불개가 무슨 뜻입니까?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이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참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시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을 바꾸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적하고 잘못을 따지고 그것들을 수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없어야 된다,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정말 돌아보고 개진하고 개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더 큰 잘못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예방책적인 의미인지 진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 그런 용서받지 못할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베푸셨던 긍휼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나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단 1%도 없는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였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했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영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우들을 그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이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이후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한다. 본이라는 것은 그냥 저런 죄인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저렇게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의 긍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주님을 닮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변했네?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겸손해지고 저렇게 온유해지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와 정말 나도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제가 아픈 말이기도 한데 그 아내가 이제 저에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 너무 잘하고 친절하게 하는데 자기한테는 잘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되게 아프게 듣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저를 많이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참 가까운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또 가까운 교회 식구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혹은 가까운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좀 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참 오늘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3분 정도 소리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어떠한 지식이나 잘남이나 훌륭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나 앞에 전제가 있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앞으로도 영원히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로 오늘 이 하루도 내 안에 충만한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만나는 모든 환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찬의 선교사님의 그 간증처럼 하나님 정말 영어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며 아버지 오병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내어드릴 때에 아버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고 크고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고 작은 자들을 통하여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2022년 올해 여기까지 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보다 2023년 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덧입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세워져서
함께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버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플러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눈으로 우리가 아버지 또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환자를 대하게 하시고 그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환자를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긍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2022년 우리 모두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 2023년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영혼들을 환자들을 동료들을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 플러스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